지난주까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은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생육 번성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생육 번성은 바로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과 바로는 이 이스라엘의 번성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다가 이들의 생육 번성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막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학대를 통해 가지고 이들을 정말 생육 번성을 막고 그리고 이들을 이 노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강구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무거운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국고성을 건립하게 하고 또 그리고 아주 삶을 피곤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딴 생각 못하도록 그냥 어떤 쉴 시간을 안 주는 거죠. 그냥 계속 일하고 이제 육체적 아주 아주 센 그런 육체적 노동을 시켜서 그냥 일하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 그냥 쓰러져 잠들도록 딴 생각을 못하도록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번성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에서 생육 번성을 막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오히려 생육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주를 하는데 근데 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도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그 신앙에 물들지를 않았습니다. 동화되지가 않는 것. 그들은 자신의 그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거기다가 생육 번성까지 하니까 더더욱더 애굽인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외세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이들이 만약 우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이주해버리면 우리는 노동력을 다 상실하게 되고 우리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억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언약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이 민족이 조금 있으면 국가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토대, 그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중에 그 백성, 이 백성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신실하게 성취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요수아 가면서 이것이 하나씩 다 성취되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우리에게 정말 그 샬롬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지금은 물론 과정 중에 있죠. 이미 성취하신 것들도 있고 장차 성취하실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하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그 절정의 사역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또한 경배의 대상이기도 한 그분인 것.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고 히브리 민족을 그냥 이게 압제해서 쪼그라들게 만들려고 했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이제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1차로 먼저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가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실패하죠.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그 무시무시한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히브리 산파들은 거기에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죽이지 않고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또 화가 나죠. 또 자기가 찾았던 그 방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구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나일 강가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또 더 큰 위협 앞에 이 지금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상황이 점점 더 조직적이고 점점 더 이제 바로의 압제가 더 세지고 있는 강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이 명령이 떨어진 이 시점에 여러분 이 절망적인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속에서 매우 지금 위급한 급박한 이 상황 속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오늘 2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 2장부터 출애굽기 2장부터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 한 아기, 이게 모세죠, 모세. 한 아기가 태어났고 이 아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보호하신 가운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바로의 딸, 애굽 왕 바로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잖아요.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그 애굽 궁중에서 보호받으며 이 아기가 여러분 자라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들을 생존 번성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구원자가 여러분 준비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곧 사탄의 한계예요. 이것은 곧 세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세는 어떤 인물이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즉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 일종의 구원자,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고 있는 게 이 모세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이 공격과 비슷합니다.
사탄은 바로를 통해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신약에 넘어가면 헤롯이 또 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도 모세를 제거하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를 제거하려는 그 시도들이 계속돼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도 계속돼요. 그러나 모세가 애국 궁중에서 보호받으며 구원자로 길러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정말 그 준비가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구원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그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 구속사적 의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 아기, 어떻게 보면 이 아기잖아요. 아기. 무방비 상태의 아기. 자기를 어떻게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기. 그리고 그 부모조차도 이 아기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아기를 보호해 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 아기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구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모세의 구원은 무엇을 위한 준비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모세의 구원이 한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이고 이것은 곧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만 우리 10절에 보시면 이 아기가 자라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이 모세를 이제 자기 양아들로 이제 입양해서 데리고 가서 키웁니다.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짓냐면 모세 엄마가 짓는 게 아니고 이 공주가 지어요. 공주가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냈잖아. 구원해 주신 거야. 바로의 딸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 건져냄을 받은 자죠. 근데 건져냄을 받은 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는 자가 됩니다. 건져냄을 받은 자가 건져내는 자의 역할을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분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죠. 구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모세가 자기를 그저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 오늘 보면 모세의 부모와 또 모세의 누나가 또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 맞아.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게 아니에요. 그죠? 바로 공주가 건져낼 때는 실제적으로 건져낼 때는 갈대상자를 건져낸 거는 시녀들이 건져냅니다. 바로의 딸이 가서 건져내라 가져와라 그러니까 시녀들이 가가 물에 들어가 가지고 건져와요. 그러면 이게 시녀들의 공로입니까? 이게 바로의 딸의 공로로 모세가 구원자로 준비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이다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지를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절, 3절까지는 아기 모세가 이제 출생하는 그 내용과 또 그리고 부모가 결단하는 내용이에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 갖다 두는 이거는 부모의 결단이거든요.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이걸 선택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아기 모세를 발견하는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예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 모세의 유모로 이렇게 삭슬 받으며 유모가 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은 젖을땐 아기 모세가 바로의 딸의 이 아들로 입양되어서 그 이름을 얻는 내용이 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악한 영적 세력의 어떤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걸 바라볼 때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상황이 살다 보면 항상 좋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거고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부모가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석 달 동안 이 부모가 이 아기를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자, 부모가 누구냐? 레위 가족이죠. 레위인입니다. 아빠도 레위인이고 엄마도 레위인입니다. 근데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1장에 봤잖아요. 아들 낳으면 히브리 아들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가에 던져 죽이는 이런 시대예요. 이 시기에 만약에 이 아기를 숨기게 되면 바로로부터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몰라요. 되게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만 보면 이 부모가 누구냐면 우리 아는 아므람 그러니까 레위가 있고 레윗의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 레위 아들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레위기 보면 나오는데 그 중에 레위, 고핫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므람. 이 아므람이 바로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누구냐면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우리 그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노래 만든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아므람, 이 요게벳은 누구냐면, 아버지의 누이라고 표현해요. 아버지의 누이. 그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고모가 되는 겁니다. 고모. 우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시대는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 시대의 잣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동생, 요게벳. 그러니까, 고모지, 고모. 아므람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3명이 태어나요.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미디암, 누나. 그리고 두 번째가 아론, 세 번째가 모세. 그죠?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미디암과 아론이 이미 형과 누나가 이미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출애굽한 시점이 BC 1446년이거든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거든요. 그러면 이 모세가 출생한 연도는 BC 1526년입니다. 1500, 지금으로부터 얼마, 3500년 전쯤 되는 거.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4000년 전, 그 다음 모세가 우리 3500년 전, 이렇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우리보다 3000년 전, 이렇게 돼요. 뭐 중요한 인물들이 한 500년 간격으로 항상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남자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때 되게 엄청 두려워 떨었을 거야. 그죠? 남자 아기를 지금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남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게 되면 그들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 아기를 숨어서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막 울잖아요. 이게 엄청난 어떤 결단이 없으면 이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겼다.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거는 2절에 보면 부모들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숨겼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잘생겼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히브리어에 선하다, 잘생겼단 말은 토브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토브.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그냥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적인 순결함, 외적인 이 아름다움,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마음의 내적인 이 순결함을 가진 이런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생겼다는 말이 그냥 외모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이게 죽이기 아깝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아기가 특별한 아기라는 걸 안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 말에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거든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름다운 아이다. 이게 사도행전 7장에서도 우리 봤죠. 성경 연구할 때. 그때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의 인생을 세 시기로 나눠요. 40, 40, 40으로 나눠가 설명하거든요. 그때 이 모세를 설명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부모가 이 아기 모세를 봤을 때 아름다운 아이다. 이렇게 표현. 아름다운 아이. 이 아름다운 아이라는 걸 우리 타번역 본들을 살펴보면 다 어떻게 보면 영어 성경도 보면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번역해요. 네. 평범한 아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 아기가 이렇게 아니면 외모상 뭔가 특별한 이런 게 아니라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딱 봤을 때 이 아기가 평범한 아기가 아니야. 그냥 아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 잘생겼다, 아름다운 아이다. 이 말은 이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걸 이 부모가 알았던 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신 거죠. 알게 하신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이 부모도 아직 아기 모세가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지금 성경을 뒷부분을 아니까 우리가 모세가 앞으로 출애굽시키고 이 놀라운 일들을 광야의 그 가운데 언약 백성을 이끈다는 거 알지만 이때는 모르거든 이거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 아기가 잘생겼다. 평범한 아기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부모들이 알게 된 거.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아기를 숨겼다. 석 달 동안. 근데 숨길 때 이렇게 표현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지금 이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잖아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학대하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되게 적대적인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 아기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이 아기를 통해 사실 나중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걸 이 엄마, 아빠는 아직은 명확하게 선명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는 건 알았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바로의 명령, 그 위협, 이걸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아기를 숨긴 거야. 그러니까 이 행동을 히브리스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행동이다. 믿음으로 숨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숨겼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부모의 이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 히브리스 기자는. 이게 결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위협이 딱 있을 때 신앙에 대해서 위협을 하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대부분 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 기록들 교회사, 우리 한국 초기 교회사 이거 읽어보면요, 대부분 다요. 신사참배 안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안 한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위협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도 지난번 우리 그때 수련회 가서 독립기념관 가봤잖아요. 그 고문하는 거 봤잖아요. 그 고문할 때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저도 자신 없어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지금 아기 모세를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하잖아. 그 건설에서 그 최고의 그 모습이 다윗과 솔로몬 때 그 이루어지는 거. 다윗 왕국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적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가는 첫 단추가 지금 여기 아기 모세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야. 이 아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 이건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압제는 뭘 상징하냐면 죄인들을 압제하는 걸 상징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죄인을 압제하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출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이 중심적인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세인 겁니다. 건져냄을 받은 자 모세가 건져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져냄을 받은 자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그죠? 양자됨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열매를 통해 구원을 확증하며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건져냄을 받은 자이면서 또한 우리가 오늘날 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어요. 우리 지난 요한복음 강의할 때, 그죠? 베드로를 불러서 뭐 합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잖아요. 그리고 목양의 사명을 주잖아요. 그거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12제자 전체에게 주신 것이고 12제자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인물들이거든요. 그 말은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주어졌던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 목양의 이 사명은 그들에게만, 지도자에게만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 교회에게 그 사명이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건져냄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요. 우리 교회론 공부할 때 했었죠. 교회의 3대 사명이 뭡니까? 예배, 양육, 선교.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사명, 본질적 사명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늘 고민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이 공적 주일 예배와 또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리고 양육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계속 말씀을, 진리를 배우고 교리와 신학을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정회원들은 반드시 공적 양육에 참여를 해야 돼요. 같이 자라가야 돼. 자람의 속도가 다르면 안 돼요. 자라는 그 복음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양육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양육은 어떻게 받냐? 가장 중요한 게 설교입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어, 어. 설교가 가장 중요한 교육이고 양육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 준비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진리가 풍성하고 선명하게 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잘 준비한 설교를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냥 내가 들리면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내가 열심히 듣고 내가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노트를 꼭 적으세요. 설교 노트 안 적으면 적어도 어차피 안 볼 텐데 말라고 적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적는 과정이 중요해요. 적을 때 집중하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적는 것과 안 적는 차이가 있어요. 설교 노트 반드시 적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선교, 그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전도, 선교는 뭡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복음이 선명하고 풍성한 교회를 이루는 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나가서 노방전도를 우리가 전도의 노방전도는 끄트머리 있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 중에는. 전도는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루고 복음으로 무장되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물려주었던, 우리 초기 교회에 우리 사도들이 가르쳐 주었던 이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전도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전도는 언제까지가 전도라고 할 수 있나요? 회심할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가 전도의 과정이에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거는, 그죠? 가장 수준 낮은 전도. 그 영혼이 거듭 안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회심하지 않는다면 전도가 뭐가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진리가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회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까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종교적 활동을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회심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 영혼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면 뭐합니까? 거듭나지 않았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복을 전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그 영혼이 거듭날 때까지 계속 그 영혼을 말씀을 가르치고 돌보고 이끌고 하는 걸 우리는 복음 전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선은 아는 사람부터,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가까운 사람들부터, 그리고 이제는 모르는 사람, 노방전도처럼 불특정 모르는 사람들 다수에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보면 항상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우리는 아는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뭐 관계 전도가 다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관계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냥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앞에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4절에 한번 보시면. 근데 아기가 이제 자라잖아요. 3개월이 지났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고,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서 지금 지켜보고 있었다. 그죠? 3개월 딱 키우고 나니까 아기가 이제 좀 자라니까 목소리도 더 커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더 이상
좁은 공간에서 조용하게 키우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몰래 키우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 부모는 아무람과 요괴벳은 고민했겠죠. 여기서 계속 키우다가 발각되면 큰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그렇다고 이 아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놓고 나일 강의 갈대 사이 강가에 강에 그 갖다 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 해볼 때 이게 진짜 이상하더라고 이게. 안 이상합니까 여러분? 그럼 아기가 여기서 물에 빠져 죽을 확률이 얼마나 높아요. 얼마나 위험한 방법이야 이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 같으면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깊은 깊은 산골짜기로 내가 숨어가지고 아기 키워야지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아기를 지금 여기 나일 강가는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여기는.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거든요. 나일강은 되게 여기 풍요의 상징이 있고 다산의 상징이 이 나일강이거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예요. 이 장소에다가 여기는 정기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 아기를 그 갖다 두면 이 히브리의 아기인 줄 알면 죽일 거 아니에요.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왜 나일 강가에 아기를 그것도 물에다가 왜 갖다 놓느냐는 거야. 그죠? 이게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우리 좀 살펴보면 이 갈대 상자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뭘 합니까? 역청과 나무 진을 바릅니다. 이건 왜 하겠습니까? 방수하려고 하는 거죠. 물이 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기를 담아다가 나일 강가, 떠내려 보낸 게 아니에요.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 물은 물인데 갈대 사이에 갖다 놓으니까 이게 떠내려 가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이제 그의 누이 미리암이 이걸 옆에서 멀리서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 방주 만들 때 그 방주가 이 테바예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여기에 보호하는 것처럼 노아 방주가 어떤 거요? 구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는, 이게 노아 방주잖아요.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였던 것처럼 이 갈대 상자도 이 구원의 상자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서 건져내사 바로의 그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그 명령이 내려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둠으로 이 아기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미디암과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잘 몰랐겠지.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고 이걸 행동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는 이거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 모세의 부모가 그냥 이게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이걸 뭐 방법을 찾은 게 아니고, 이게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똑같이 믿음의 행동으로서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고 이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어두는 이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런 방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사건이듯이 갈대 상자도 바로 이 갈대 상자에서 건짐받는, 물에서 건짐받는, 이것도 여러분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모세는 구원자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서, 예표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게 되게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노아 방주 만들 때도 뭘 바르냐면 역청을 바르거든요. 갈대 상자에도 역청을 발라요.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그 물에서 배가 가라앉게 되죠. 물이 새니까. 근데 노아 방주도 물에 가라앉지 않고 그게 구원의 방주가 되었듯이 갈대 상자도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걸 성경 볼 때는 위험하게 왜 물에다 갖다 놓을까? 이게 그 나일 강이 거대한 강이잖아요. 범람하는 강이고. 근데 거기 갖다 놓으면 떠내려가면 어떡하려고? 그 애기가 혼자 물에 떠내려가면 어떡하냐고.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왜 이렇게 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냥 몰래 더 깊은 골짜기에서 숨든지, 뭐 어떻게든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아기 아직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아기를 그럼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하든 누구한테 맡기든지, 물에 갖다 놓는 건 진짜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아기 모세를 버리는 겁니까?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행동이냐면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이게 부모가 그냥 한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세 어떻게 될지는 몰라, 이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동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죽이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뒤에 그 히브리스나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살릴 것을 믿었다라고 하거든요. 부활시킬 걸 믿고 진짜 아브라함은 모세를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아기 모세를 떠내려가게 하는 것도 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고 하나님께 이 맡기는 행동이다.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부모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겠죠. 그죠? 어떻게 할 거는 계획을 얘기했을 거고, 듣고, 미리암도 하나님께서, 여기 지켜보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걸 기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마음에는 염려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5절, 6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옵니다.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면서, 거니는 이건 뭐냐면 이제 시녀들은 그 경계하는 거, 경계하면서 이제 공주를 보호해야 되니까 있는데 이 공주가 갈대사이의 상자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시녀들을 시켜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하고 열어서 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 거. 근데 그가 이 아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딱 보니까 누구 아기냐? 애굽 아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걸 공주가 바로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 했을 때 아마 천 같은 거 있잖아요. 아기를 덮고 있는 담요 이런 것들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거였을 거야.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보자마자 바로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근데 이 아기는 지금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죽이라고 지금 명령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 모르겠어요? 공주가 다 알고 있겠죠. 근데 이 아기를 딱 보자.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도 알았어. 그런데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이 누구냐면 지금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한 세 왕이 이 투트모스 1세인데 그 투트모스 1세의 딸이 누구냐면 이 공주예요. 이 공주는 무남동녀입니다. 공주 한 명밖에 없어, 자식이. 무남동녀. 이 사람 이름이 핫셉수트라고 합니다. 핫셉수트. 발음이 좀 어렵네요. 자, 이 사람이 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나일 강가에 이 갈대 상자를 갖다 두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애굽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애굽에서 이 나일 강은 되게 중요한 강이거든요. 그죠? 나일 강의 이 비옥간 삼각주. 그래서 나일 강은 애굽의 젖줄이라고 불리고, 그래서 이곳은 이제 풍요, 다산을 상징해요. 그래서 어떤 풍습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나일강은 되게 보호받는 그런 것도 우리가 무슨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하듯이 땅을 보호하잖아요. 그것처럼 나일강도 그런 구역이거든요. 그런 곳인데 그 중에서 나일강 중에도 여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구역을 지정해 놓은 곳이 있어요. 왜? 다산,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거든. 근데 이 나일강에 와가지고 목욕을 하면 아기를 많이 낳는다.
이게 이제 이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을 위한 특별 구역을 설치해 놓고 바로 애굽의 공주도 정기적으로 그 궁중에 있는 여인들이 정기적으로 여기 와가지고 목욕하는 게 이게 연례 행사인 거야, 이게. 이 행사 때 이걸 요괴벳도 그냥 우연히 여기 갖다 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고 계획을 세워서 언제 공주가 여기 올 것이고 꼭 공주를 기대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곳이 공주와 많은 이 궁중의 여인들이 이곳에 오는 어떤 정기 기간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기간을 맞춰 가지고 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어쩌면 계획을 세운 거죠. 계획을 세워서 또 그 타이밍도 맞아야 돼요. 근데 그날 올지 안 올지 그건 모르거든. 연례 행사라는 게 그 시간에 9시 되면 꼭 온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언제 올지 몰라.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여기 아기를 갖다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딱 바로의 딸이 왔고 그것도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갈대사에 있으면. 근데 바로의 딸이 그걸 먼저 발견해. 그리고 그걸 데리고 왔는데 히브리인의 아기야. 근데 자기 아버지의 그 엄한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고 이 아기에게 인정을 지금 베풀고 있어요. 앞으로 보면. 이건 여러분 모세의 부모도 미디암도 이렇게 될 줄 아니면 바로 히브리 아기네 바로 죽여버리자. 좋잖아. 나일 강가에. 나일 강에 던지라 했는데 그걸 바로 던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히브리네 아기네 그냥 던져버리라. 이렇게 그 바로의 명령을 들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요. 히브리인의 악인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위험한 상황이죠. 공주도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명을 살려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사건 때도, 노아 방주 때도 이렇게 말해요. 전부 다 타락하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은혜를. 노아가 여러분, 다른 그 당시 사람들보다 뭔가 더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노아와 가족들이 그 노아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거. 마찬가지로 이 공주가 이 히브리 아기를 살리는 것도 긍휼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은 이게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모세 이야기부터 해가 이게 쭉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누이가 바로 딸에게 가가지고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미리암이 되게 똑똑해요. 아주 용이 주도하고 정말 딱 이 상태를 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게 정말 계획 세우고 충분히 이런 거 모든 걸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딱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주가 어떤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또 평상시에 관례가 어떤 건지, 또 어디다 버릴 건지, 그죠? 시간은 언제 갖다 둘 건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미리암은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짰겠죠. 요때가 갖다 두는 게 제일 좋겠다. 근데 이것도 모르거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딱 발견하고 딱 지켜보고 있다가 쫓아가가 공주한테 가가지고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모 간택을 건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미리암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공주가 나쁘게 볼 수도 있잖아.
근데 뭐라고 하면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해. 아기를 위하여가 아니야.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데리고 오리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중에 구절에 보시면 그 공주가 뭐라고 젖을 먹이라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당신을, 공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하셉수트가 아기가 없어요. 이 아기를 입양을 쉽게 이렇게 하게 된 것도 만약 이 사람이 자기가 난 아기들이 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야. 근데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기, 히브리 아기를 볼 때 이 어떤 그런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불러일으켜졌을 거야. 그래서 이 아기를 데리고 오게 돼요. 그 나중에 우리 영화로 나왔잖아요. 이집트 왕자. 그 보면 모세하고 또 경쟁자 한 명이 있어요. 그 막 둘이 싸우잖아요. 그 나중에 모세가 그 동족 죽이고 나서 도망칠 때도 그 경쟁자가 왕이 돼가 쫓겨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 하셉수트도 자기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아기를 더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섭리 가운데 이게 맞아떨어져서 이 아기를 입양을 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젖을 먹이라. 그래서 젖을 먹여요. 근데 젖을 먹이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젖을 먹이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젖을 먹이는 거는 그 당시에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우유로서, 모유로서 젖을 먹이는 측면도 있지만 양육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양육. 그래서 이 애기 젖을 먹이는 기간이 보통은 3세에서 5세 정도입니다. 그 나중에 젖을 떼면은 이제 그 공주가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짧으면 3살까지, 길면 5살까지 누가 키우느냐? 유모가 키우는 거야. 그렇잖아. 어디서? 유모집에서. 그 자기 엄마가 아기 모세를 적어도 3살에서 5살까지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무시하지 마세요. 3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5살 웬만한 거 다 알아, 애들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이 시기가 어떤 거냐면 나중에 보면 모세가 40살이 되고 나서 동족을 돌볼 마음이 생겨요. 그 말은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이 민족적 정체성을 애굽에 40년 동안 살면서도 그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애굽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모세가. 그래서 40살, 이제는 뭔가 내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출정한 그 시기. 동족을 돌볼 마음. 그때 그래서 죽이잖아, 애굽인을.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떻게 그 생각을 갖게 됩니까? 바로 엄마와 있는 이때 히브리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 때 그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3살에서 5살이면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주가 데리고 가가지고 아기 모세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어머니 요게벳의 이 신앙 교육, 이게 이 젖을 먹이는 동안에 이루어졌던 거. 이 모든 과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거는. 8절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가라 하매 소녀가 어머니를 데리고 오고 젖을 먹이라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그죠? 바로의 이 명령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딸은 공주는 이 결단을 내리고 키우기로 작정을 하고 하는데, 근데 이 당시가 어때요? 지금 남자에게는 다 죽이는 그런 때잖아, 시기적으로. 그리고 이 시기는요, 히브리인들이 만약에 여자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아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인들이? 할 시간이 없어. 맨날 노동 착취당하고 맨날 데리고 가가지고 강제 노역시키고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모세가 여기 있었으면 제대로 교육을 받기 더 힘들었을까? 그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돈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그것도 어디서? 좋은 그 환경 속에서 보호받으면서 공주의 보호 아래
민족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이렇게 길러지는 거예요. 장차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애굽 민족을 멸망시킬 인물이거든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인물이거든요. 근데 바로는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바로가 번 돈을 가지고 거기서 교육받으면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자라나게 되는 거, 준비가 되는 거, 구원자로서. 물론 이때 다 준비되는 거 아니죠. 나중에 광야 40년 동안 실제적 준비가 되지만, 그냥 어쨌든 간에 한 아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그냥 안 죽더라도 나중에 몰래 숨어서 키운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냥 그냥 그 뭡니까? 그냥 그 일꾼밖에 더 되겠어요. 그 아기 모세가 태어나도. 근데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나중에 보면 애굽의 학술과 학문을 배우거든요. 40년 동안. 그것도 나중에 다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그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리라. 공주의 아들이 돼요. 그 나중에 보면 이집트 왕자 그 애니메이션 영화 보면은 모세가 더 탁월해요. 더 잘 준비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거기 쫓겨나고 도망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만약 거기서 애굽 왕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도 못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은 물론 모세의 잘못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모세를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그 입양의 풍습이 있어요. 그 입양의 풍습을 따라서 이 아기가 입양이 되어서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 이름이 그 애굽 이름으로 아마 모세스입니다. 모세스. 이 모세스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는 모세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그 이름은 바로가 공주가 지었기 때문에 애굽 이름을 지어요. 모세스인데, 근데 이걸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이게 뭐가냐면 모세가 되는 거예요. 이 모세라는 히브리식 이름은 뭐냐면 건져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건져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애굽식 이름은 건져냄을 받은 자인데, 이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모세로 바꿀 때는 건져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곧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이 이름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는 모세에게 부여하신 민족적 사명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이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이 사명이 딱 끝날 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딱 요까지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 이유는 다시 요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또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왕을 세워가 율법을 통해 통치하는 인간 왕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인간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는, 그래서 나라, 백성, 주권, 영토, 하나님 나라를 모형적으로 구성한 게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고 부강한 그런 나라를 이루죠. 근데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포로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참된 왕, 참된 백성을 만들겠다.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신약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지금 만든 거.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 예수님 재림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게 나중에 장차 이루어지게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거예요. 바로는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의 안방에서 히브리 남자 아기를 길러내. 그리고
애굽을 무너뜨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에 실패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꿈치를 물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 십자가 사건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 되버려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결박해 버리고 무력화시켜 버린 겁니다. 바로 이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겁니다. 그래서 부흥과 개혁사에 보면 책이 있는데, 어떤 책 제목이 뭐냐면 뱀과 뱀 사냥꾼. 뱀 사냥꾼. 모세는 바로 애굽을 멸망시키는 뱀 사냥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상하게 하는 뱀 사냥꾼이에요. 사탄 사냥꾼, 악의 세력을 제압하는 사냥꾼이 누구냐? 구약에는 모형적으로 모세가 되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결박하고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뱀과 뱀 사냥꾼 이렇게 했더라고요. 정리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의 도구로 이렇게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제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사건입니다. 이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구원 이야기의 모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원 사역에 의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 우리도 모세가 건져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내는 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건져내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주의 백성들을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건져냄을 받은 자로서의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또 건져내는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